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보고 올까요? 자, 본문 말씀. 자, 1절. 자,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떻게 버림받았으면 또 어떻게 택함받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가보시면 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또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2절 다시 끝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고발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고 3절 보십시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고 제단들을 헐었고 이 부분이 나오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있다? 7,000명을 남겨. 그럼 이 7,000명은 어떻게 엘리야의 눈에는 다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이 7,000명은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까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은혜로 된 것이지 뭘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는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걸 뭘로 판단하려고 해요?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그런 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로 봐야 된다? 은혜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저희가 다 복음을 뭐 했다고요? 순종. 그 엘리야 당시나 또는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다 복음을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를 들어서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스라엘 모두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요. 순종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 되어야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거스렸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나
또는 엘리야 시대 당시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거 로마서 11장 1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사야 시대 당시나 또는 엘리야 시대나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나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라는 겁니까? 자기를 보라.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어떤 존재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0절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바울이 사도가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자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뛰어났느냐 안 뛰어났느냐 이런 것을 수고한 것에 내가 한 것 업적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일꾼이다 아니다 할 때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수고. 그렇지. 행위, 수고 이런 걸로.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행위, 수고,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속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생명에 속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수고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죄인 하나가 생명에 속하게 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수고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귀하게 보이지만은 그 많은 업적을 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바울이 달라졌다고 해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디모데전서 또 1장 가볼게요. 앞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을 왜 주느냐? 뭘 맡았다고요? 영광의 복음을 맡았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맡아서 이걸 내가 갖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도 역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다고요? 긍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가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13절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이것이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열심.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또 뭐라고요?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도리어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살렸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가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데를 찾아가는 것은 어디냐? 기도원. 예를 들면 뭐 큰 교회, 어떤 훌륭한 목사님 안 찾아가도 뭐가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뭘 알게 되면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는 은혜가 넘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아야지. 어디 가고 또 어떤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은혜, 믿음,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15절 가볼까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복음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내게 쏟아져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느냐? 아닙니다. 택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은혜를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도록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본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덕분이지 내 업적, 내 수고,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고, 두 번째는 누구를 예를 드느냐?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2절 4절까지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 이야기 이제 보기 전에 그 다음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소명, 부르심, 구원, 이것이 다 뭐냐?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남은 백성이 된 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시대다. 당시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잔뜩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뭘로 판단하려고 해요? 행위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택함받지 않는 사람, 교회 충성하지 않냐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뭘로 판단하려고 해요?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늘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뭐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3년이나 오지 않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지요. 그다음 볼까요? 결국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이겼고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까지 이제 엘리야가 승승장구하는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또 어떤 선지자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널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는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걸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열릴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악한 일이 생기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강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낙심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9절 10절에 가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행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라 특심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뭘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대답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즉 엘리야는 나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인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나를 죽이려 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다. 엘리야의 생각은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8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느냐면요. 큰 바람을 보여줍니다. 이 바람이 산을 쪼갭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쳐부수는 이 바람. 하나님이 이 바람 가운데 또는 지진 가운데 또는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다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혼내주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한번 어떻게 해요? 휘저어가지고 택한 백성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신다? 세미한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업적, 그들의 수고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디 갈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말씀이 역사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다. 지금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그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신은 특심하다. 자신은 유별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자신밖에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나 혼자 옳다. 신앙생활 나 혼자 옳다. 이런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뭘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 되려면 바울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잖아요. 왜? 자기 열심으로.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누가 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싸운 사람도 바알과 싸운 사람도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혼자였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질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제로 바알과 싸웠고 아합과 싸웠습니다. 신자라면 자기 업적, 자기 수고 이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처럼 바알과 싸우고 아합과 싸워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행위로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오히려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헐고 제단도 무너뜨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 이스라엘의 믿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행위로 보면 자기밖에 없죠. 이게 맞죠. 행위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전혀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남기신 자 몇 명이 있다? 7천이 있다. 그러면 이 7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뭘 보지 마라? 행위를 보지 마라. 교회 안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행위고, 그죠? 또 우리가 이 업적, 그 다음에 수고, 그런 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은혜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당시 7,000명이나 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은혜를 높이는 자.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뭘 얻은 자가 되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생명 얻은 은혜는 나는 생명 얻은 자였지만 여전히 나는 어떤 모습이냐?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을 띠고 있는 자.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인 자다. 그래서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구원이 생명 얻은 것이 뭘로 된 것이라면 은혜로 된 것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뭘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여지없이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행위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근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행위로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뭐만 드러내는 교회? 은혜만 드러내는 교회가 은혜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쏟아졌다 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보면 나는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심판마다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비록 하나님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은 있다 없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행위를 보면 정말 짜증날 때가 많아요. 같이 열심히 일하자 했는데 한 사람이 띵가띵가 하고 놀고 있으면 얼마나 속에서 침불납니까? 그죠? 다 같이 한마음 돼서 열심히 뭔가 좀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삐딱한 말을 하고 우리를 놀리거나 우리를 비꼬거나 그런 말을 하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이치의 생각에 맞는 말은 뭡니까? 너는 빠져. 너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외쳐버리는 게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절대 뭘 드러내지 말라고요.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뭐만 드러내라고요? 은혜만 드러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애초에 옳은 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는 자가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다라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옳고 이 말 자체가 뭐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할까? 나만 남았다. 나는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잘못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심판해버리고 지진으로 무너뜨려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엘리야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뭘로요? 세미한 소리로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나는 옳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도 틀렸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드러난다? 은혜가 은혜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엘리야처럼 자기 행위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걸 근거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옳은 자가 어디 안 보이네. 나는 옳은 자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결론입니다. 말씀 먼저 하나 보고 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뭐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이 은혜만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옳아서 된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백성되게 하심을 안다면 결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좀 믿음이 좀 강해지면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교회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꼭 뭘로 판단하느냐? 행위로 판단하는.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왜? 육신의 교회를 잘되게 하려면 행위가 뛰어난 자를 높이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높임 받으려면 뭘 드러내야 돼? 행위를 드러내야지. 저도 생각이 어디까지? 아니 여기까지 막 차 있어요. 사람 행위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그를 위해서 누가? 내가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뭘 드러내라고요? 은혜만 드러내라.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라. 은혜로 도와주고 그리스도만 가르치라고 보냄받은 것이다. 우리 역시 문제투성이었는데 우리에게 보내진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도움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라고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듣고 나면 쉬운데 그냥 말씀 이해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되게 하는 것. 이거는 절대 누구를 드러내면 안 된다? 내 행위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 중심으로 한 주간 또 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